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게 될 그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29장은 특별히 예레미야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과 전쟁을 여러 번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는 완전히 망했지만 그 전에도 한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계속 공격이 있었고 그때마다 큰 어려움이 있었고 포로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1차 침공,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편지글 형식으로 쓴 것이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차가 끝나고 나서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그 폐위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고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왕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복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공고를 계속 무시하고 반 바벨론 동맹을 계속 형성해서 바벨론과 전쟁들을 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 있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소망, 희망도 없는 바벨론 땅에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14절에 보면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쫓아내보았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며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 끌려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지금 당장이 아니라 70년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혹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를, 고난의 이유를 온전하게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70년이면 우리 아들 때, 우리 손자 때에도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먼 일입니까? 왜 당장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70년 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쉽지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를 때가 있어서 답답하고 실망이 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까라고 하는 불평 섞인 원망들을 굉장히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정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기한을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 13절에 계속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너의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잖아요. 전쟁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망할 때 계속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이고 우리 신이 저쪽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졌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어서 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서 기도해야 들어주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은 지금 이역만리 멀리 쫓겨나와 있습니다. 성전과는 더 멀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는 그냥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곳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는 일만큼도 없는 그 이방인의 땅, 저주의 땅, 나는 이제 끝입니다. 우리를 쉽게 회귀하면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과 떠나 있고 자기가 전쟁에 의해서 졌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그 상황 가운데 종로로 퇴화되는 그 바벨론 땅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구원이자 천국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70년 후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그 기간 내가 신앙을 잘 지키며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며 꿋꿋하게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결단이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과 은혜가 없어 보이는 삶 가운데서도 그 마른 땅에도 주님께서는 꽃을 피우십니다. 마른 뼈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 마른 땅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귀한 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